오늘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떤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는 그냥 그것이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불행에 여러분 분명하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있었던 인간의 타락,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로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범죄의 결과는 아담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불순종의 대가는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을 했죠.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이 파국적인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죠. 생명의 원천이 되시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당연히 복으로부터의 단절이고 또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말하자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안에 최초의 아담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로 나타났는데, 그 저주가 여러 영역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류에게 임한 저주는 바로 이 여성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 임한 저주가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임신하는 고통인 거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 이전 역본에는요 사모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개정개역은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원어를 잠시 가져왔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맨 밑에 문장에 보면 너는 남편의, 제가 한번 의역을 해드리면 너희 남편에게 너의 욕구가 충동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바로 이 남편이, 아내가 여성이 남편에게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런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 성적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원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강요, 강제, 욕망, 충동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다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주도권을,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얘기는 남편에게 어떤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뭘까요? 남편에게 뭘 바랄까요? 바로 이어져 있는데, 너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뭐 한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여성은 가져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주도적인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이 저주에 보면 이 갈등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이 죄의 저주로부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관계는 여러분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착각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달라진 모습을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해산의 고통이 생겨졌고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이 대립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주인과 뭔가 이런 대립이 있다는 거죠.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남녀의 관계가 왜곡이 일어나요. 서로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는데 남성은 뭐예요?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성은 그 지배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여성은 남편의 이 지배에서 뭔가 억압받는 것을 뭔가 대립하고 갈등하려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지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벌써 여기서부터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를 여자의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자가 남자의 휘하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성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한 것처럼 강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히 많은 이 젊은 이 자매들이 오해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마치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산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녀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타락의 구조 속에서 남녀의 이 차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성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고요, 여성은 종속을 당하는 문화가 생겨지게 됐다.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구약에서 이스라엘 성전 시스템에서 여성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주의가 성경 안에서 뭐예요? 많이 보여집니다.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모두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화들 안에는 여자는 마치 노예처럼 취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남편에게 철저하게 굴종을 당하는 모습. 오늘날과 같이 문명사회에서도 여성이 착취를 당하는 대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어떤 도구로 여겨지는 문화들이 만연해 있죠. 이것이 뭐예요? 저주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저항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 여성 인권 운동들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서 벌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남성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사회의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의 원리가 발휘되면요 사랑이 어려워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사랑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 안에서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싸움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집니까? 사랑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것이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그 관계가 우리 지난주에 보셨듯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는 그래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남자에게도 이런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죄를 지을 때 곁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을 주는 것을 생각 없이 받아 먹었어요. 역사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는 몸을 숨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것은 남성의 위치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남성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아담에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성들 오해하는 경우가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특히 남성들에겐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남성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아담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까? 다시 17절을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해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 장모님, 네, 우리 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았죠. 비옥한 땅이었던 에덴이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요.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는 마음대로 땅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언제는 농사가 잘 되는데 어느 땅 잘 안 되잖아요. 땅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왜요?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떤 사회, 문화, 구조, 시스템, 환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에 어떤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상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땅이 이전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셨던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눈이 오지 않는 땅에 막 눈이 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보죠. 또 기근이 일어나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요. 쓰나미, 여러분 일본 말이긴 하지만 뭐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막 높은 이 바다물이 물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 2019년입니까? 20년입니까? 참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 중입니다. 이게 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유가 있고 뭔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모든 저변에는요, 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저주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악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계속 고난을 자초하죠. 여러분, 뭐 미세먼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미세먼지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날라온 거예요? 다 환경이 파괴돼서 저기 다른 나라에서 막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요. 이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엉겅퀴와 가시떨기 같은 것이다. 여러분, 남자가 받는 저주는요, 그래서 이 생계와 관련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계와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럼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나 우리 남성들은 실감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온몸을 비트는 고통을 한다고 한다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평생 허리가 휘어지도록 땀을 흘려야 했다는 거. 뭐 안 흘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들어온 일들이에요. 많은, 특히 남성들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나 남자나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핍이 없었죠. 하지만 죄가 결핍을 만들었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근데 결핍이 조금 채워졌자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은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생겨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법칙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대. 이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성과 탐욕 때문인 거죠. 세상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찌르고 또 찔리는 거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면 또 여러분 그런 권위와 권세를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이 악의 구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조화 딱 되어 있어서 선한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 때문에 모였는데 이게 악이 구조화되어서 계속 악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교묘해지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된대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동네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화된 악의 모습인 거죠. 악은 악을 낳고 쉴 새 없이 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땀을 흘리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뭡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조직적인 어떤 싸움이 있죠. 요즘은 여러분 갑을 관계도 어렵대요. 이제 갑질도 힘들답니다. 갑도 힘들고 을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터 같은 거예요. 생산 현장에서 남성은 생산의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때는 뭐 살아남는지 모르지만 생산력이 없어지면 이렇게 퇴출 당하는 거죠. 죽도록 일을 하다가 결국 몸도 마음도 상하고 병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 지금 인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이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땀은 흘렸지만 내가 목표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좌절이라는 것을 맛봐요. 저주가 가져온 물건입니다. 여러분,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즘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일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치열함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맡은 자리에 치열함이 있어요. 나 혼자만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일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욕해요. 너 혼자 잘하냐? 대충 그 정도 선이 다 다른데 그 정도 선에 맞춰줘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막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게 부조리하잖아요. 여러분, 뭐 갈아엎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어려워요. 여러분, 일을 둘러싼 환경은 늘 예측 불허합니다. 늘 변하죠. 현재 잘 나가는 직장, 괜찮은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불안해하죠. 우리는 한 가정에서 아버지, 때로 남편으로 불려지는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남성들만이 아는 그런 깊은 비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 어떠세요? 거칠으세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한 주간 일하시고, 네, 악수도 하시고 하시죠.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 이 마음이 다 타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잘 보여야 되고 싫은 얘기 들어도 참고. 그러니까 가슴이 새카맣대잖아요. 남자분들 새카맣.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남자분들. 이게 뭐 다 저주의 흔적이라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겉으로 근사해 보이는 직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삶은요, 눈물겨운 사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몇 푼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이 일을 나가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싫습니까? 대개는 먹고 살 돈만 있다면 당장 이 일을 때려치고 싶어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복권 당첨되면 당장 우리 대표님께 사표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웃지 못할 스토리입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만 공감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우리 이 솔로몬님께서도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이게 별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이제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쉼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이런 저주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류에게 임한 저주는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임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분명히 명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모르죠.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경험하셨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19절에 오늘 보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고 또 죽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예외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결말은 그냥 흙이었어요. 흙. 한 줌의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유한한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결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대가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좋은 것을 골라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지막이 죽음인데 썩어 없어지는 그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그러니까 단절된 상태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살아있지만 육체의 덩어리만 산 상태, 영혼은 죽어 있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죠.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 이것이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인류에게 들어온 이 저주를 그러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저주를 걷어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사실 굉장히 다크하잖아요. 깜깜해요. 굉장히 조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서광처럼, 아니 서광 아시죠? 자, 어둠이 있는데 자 빛이 막 비추는 복음, 바로 오늘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최초에 드러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 원복음 이런 말 해요. 최초로 나온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대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 곧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한 명을 말해요. 바로 여자가 스스로 난 존재, 동정녀를 통해서 내어난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3장 15절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인하여 마귀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를 걷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저주를 받은 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누가 받아야 될 걸? 그러니까 우리 걸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리딤 사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저주 받은 바 된다. 그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이거 마찬가지 복음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대신 이들을 죽이시지 않고 다른 희생을 주셨죠.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걷어내는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저주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악과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저주는 이 저주에 변화되는데 상호 복종으로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남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뭔가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를 안 당하려고 하는 이 대립이 이제는 바뀌어요. 어떤 변화? 꼭 아셔야 돼요.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지배와 복종의 개념은 이제 뛰어넘어요. 어떤 관계냐? 남자와 여자의 질서보다는 이 문제보다 더 상위 있는 개념은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놀라운 이 부부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21절에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 스스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믿음 가운데 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없을 때, 저주 안에 있을 때는 남자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못마땅하죠. 누가? 여자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 이게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위아래 개념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섬김만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높아질까, 군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따라하겠습니다. 섬길까. 이거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따라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여기에 우리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끝없는 대립과 갈등이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를 군림하셨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 뭐예요? 섬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러 오셨대요. 이 말씀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죽기 이것까지 안 들어가시더라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누가, 어떤 지위가 존중되는 줄 아십니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요. 여러분 YWCA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복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성의 지위, 여러분 특히나 우리 어머님 포함해서 그 전에 앞세대 여성은 학교 가야 안 가요? 권사님들 웃으시죠. 학교를 언제 가요? 학교를 오빠 뒷바라지 해야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장남 잘 키우라고 둘째, 셋째 아들들도 교육 안 시키고, 특히 여자면 여자가 무슨 학교가, 이런 얘기 되게 위험한 말이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다 아멘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 어땠어요? 여성의 권한, 이 관계가 다시 시작, 지위가 존중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 뭐 오래 있진 않았지만 3년간 있으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미국 참 좋은 나라야. 왜요? 그랬더니 자동차 탈 때는 항상 애들을 먼저 태운대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성을 태운대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강아지를 태운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자가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배려하는 남자, 정말 남자다움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가 모자라고 열등하고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다 할 수 있지만 배려하고 섬기는 거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주가 바뀌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남자다움. 남자가 가진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선택하고 가는 거. 여러분 통제와 추종은요 저주의 모습이에요.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악한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깨달아져야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의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요 잘못하면 저 감옥 가요. 위계 질서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관계는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둬야 돼요. 죄로 인해 뒤틀어졌는 관계들은요,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섬김의 도는요,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지배를 당하게 해서도 안 해요. 죄는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해요. 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주 안에 계속 사십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종과 지배의 원리는 저주 아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내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변화는 일이요 소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일이 소명이 된다. 복음으로 회복되면 두 번째는 노동이, 그 땀 흘리는 노동이 이제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생계 자체에만 매달려 살면 그것이 무엇이든 밥벌이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밥벌이만 하다가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념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고, 특별히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교육을 할 때 이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 글에, 이 편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든 청소부든 주부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직이다. 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청소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대로 반응하고 헌신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구워 팔지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붕어빵에 여러분 독약을 넣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속이면서 팥을 얼마나 비싸다고 덜 넣으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우리 대부흥 운동에 회개가 일어났죠. 회개 운동 맞아요. 그 회개 운동의 그 장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일상에 이 있었어요. 이 되박이 달라졌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뉴욕에 이민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세탁소를 많이, 이민 1세들은 다 보통 우리 한국 분들 이 손재주가 좋으니 세탁소를 많이 했어요. 뉴욕에 이민간 분들이 다 주름을 잡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뉴욕을 주름 잡는데 세탁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탁소 여러분 다림질 해보시면 알다시피 되게 힘듭니다. 계속 뜨거운 열기가 계속 나요. 냄새도 좋지 않고요. 근데 백인들 바지를 다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친구들 길어요 또. 그러니까 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신세 한탄 나는 거죠. 내가 타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있나 라고 하면 어떻게 일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바지 주름이 2줄 되고 3줄 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을 바뀌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이 바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입으실 멋진 바지라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가 여의치 않다면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알바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퇴직해서 그냥 쉬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루 만나는 그 모든 과정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전쟁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빵을 굽는 일을 하든, 여러분 어떤 청소를 하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오늘 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열심히 하시겠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는 기쁨을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그 자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요, 달라지게 돼요. 더 받으면 더 감사하죠. 덜 받아도 그래도 쓰임 받아서 감사.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나야 전도가 시작돼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거에 아주 명석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저 문 밖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니?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바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주의 복음은요, 죽음도, 따라하기나 죽음도 복이 된다. 이 말을 하는, 특히 종교적으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가미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왜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인데 우리는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복이라는 거죠.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영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축복은요, 영원한 안식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슬픈 장례식에 붙이는 허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의 나라로 즐겁게 감사하게 보내드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예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저주는 뭐가 되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엉겅퀴와 가시 떨기를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그 고난들을 주님이 다 안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후에 심판이 진짜 심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에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젠가 우리는 그 새 몸을 입고 더 이상 늙거나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은 영원한 청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청춘.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니죠. 저주의 잔재들이 우리의 삶에, 또 세상에는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단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주는 인간의 범죄로 주어졌던 그 저주의 흔적은 사라지고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간의 갈등과 대립이 줄어들고 사랑으로 섬기며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노동이 아니라 소명으로 겨우 풀칠하는 허무한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 허무한 노동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마저도 당당히 맞서 대하는 믿음의 온골찬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저주가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주님의 숙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된 뿐이지 그것이 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저주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을 선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